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신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의 인도자요 창시자,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머지않은데,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이를 때가 머지않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서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예. 또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보자라고 여겼던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은 섬기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보냄받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3장에 와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믿고 있던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모세예요. 모세는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바로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뒤에 나오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요? 엘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도 누가 나타났어요? 네,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죠? 모세는 죽었지만 무덤이 없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부활의 몸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합니다. 모세는 아마 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생시켜서 데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이렇게 죽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그 둘 중에서도 이 모세가 더 중요합니다.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인데,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그걸 논증하는데 몇 가지 의미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어디를 지났어?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다.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이 믿음의 여정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저를 세우시니 이를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했다. 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충성하였다. 여러분, 모세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하는, 또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사역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집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가족, 가문 혹은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에도 보니까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죠. 오이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 또 신약에서는 주로 이 집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이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 오이코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모세와 예수님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신약시대에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3절의 말씀에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이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이시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면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실제자가 그 집보다 더욱 중요한 것 같으니라. 예, 여러분 이 모세와 예수님 모두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사역자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는 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인도자의 사역자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교회의 건축자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사람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에 불과한 이 모세보다 바로 이 집을 지으신 예수님이 더 존귀한 분이고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와상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만나는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영혼을 잡으면 그의 집이다. 할렐루야. 모세는 뭐로서? 사환으로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믿습니까? 사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테라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영어로는 어텐던트 혹은 서번트라고 되어 있어요. 서번트는 종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어텐던트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 이건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을 어텐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을 어텐던트라고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서비스해 주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원, 어텐던트로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이 집을 건설하시고 또 상속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해도 식당 주인과 종업원은 태도가 다릅니다. 왜 그래? 내 거냐 아니냐 그 차이지.
알겠습니까? 손님이 오면 종업원들은 형식적으로 줘요.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욕만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주인은 서비스 해주려고 해요. 다시 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어텐던트, 종업원이 하는 충성과 주인이 하는 충성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인은 정성을 다하다. 예수는 이 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에 있어서도 사원으로 수고한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아들로서 수고하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살펴볼 텐데,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 세움받은 사역자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된 우리가 이 모세와 또 예수님을 어떠한 믿음으로 쫓아가야 될지,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떠한 믿음으로 쫓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집 사원으로 수고한 모세와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님을 비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7절부터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필요한 그런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계시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성을 부르는 그와 심을 경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라. 예, 일단 출애굽의 그 과정, 광야 생활을 기억해봐라. 너도 잘못하면 이 광야 40년 동안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광야에서 넘어지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해. 끝까지 갑시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아마 다음 주까지 살펴볼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중간에 포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못 갈 것 같으면 지금부터 포기하셔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쵸?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한 뭐 50만, 60만, 전체로 따지면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뭘 약속하셨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네.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중도에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다 넘어져. 광야 40년 동안. 왜요? 저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잘합시다.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런 거예요. 존 버년도 철도 역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은 쉬워. 끝까지 가는 게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믿음의 본질은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믿음이요. 이 요수아 갈렙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애굽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불러냄을 받고 광야길을 지나서 어디로? 요단강 건너서 저도 건너가 봤어요. 요만해. 별 실감은 안 나더라고요. 국경을 넘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순례 여정이에요. 순례 여정. 문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이 광야길이, 그렇죠?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
네개로 광야기가 있고 미디안 광야, 에돔 광야 못 견디겠더라고 보니까. 40년 동안 굴리셨으니 하나님 또 독하셔. 근데 그 광야의 고난을 견뎌내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갑시다. 알겠습니까? 예. 광야는 물과 양식을 구하기 힘든 고난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두인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 물이 있고 그거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양떼를 키우고 그 물을 구해가지고 살지. 그래서 베두인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는 것 쫓아가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들 쫓아가야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목자 되신 예수님. 알겠습니까? 여튼 이 고난의 땅인지라 믿음이 없이는 광야길을 걷다가 쉽사리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쉬운 거예요. 완악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에는 그 중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지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고난을 각오해라. 고난을 각오해라. 예수 믿은 선박자 축복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출세한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려.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 주님 가신 길이 어디요? 십자가의 길인데, 죽는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나 따라오면 출세할 거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고생할 거다. 그러나 그 좁은 길로 가야, 이 고난의 길을 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한 번도 예수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축복받는다고. 고난받는다라고 했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한국의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싹군이고 거짓 선지자. 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와도 돼요, 우리 교회. 저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전한 말씀으로 심판받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원하는 게 십자가의 길, 죽는 길이에요. 그래야 이 고난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쉬운 길 아니에요. 뭐 쉽게 생각하고 따라왔던 분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라고 그러자. 그리고 나서 결단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필요한 모든 걸 내놔야 돼. 필요한 목숨까지. 그리고 영생을 하는 거야. 더 크잖아. 7, 80년 인생보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삶이 더 귀하잖아. 그러니까 계산해봐라. 가치가 있으면 어려워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해봅시다. 각오를 해야 한다. 각오를 해야 한다. 네, 외국 땅에서 가나안 땅만 보면 안 되고 그 중간에 미디안 광야, 네게부 광야, 에돔 광야, 고난의 광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이처럼 성도들이 걸어야 할 이 광야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은혜의 땅입니다. 해봅시다. 광야는 고난의 땅인 동시에 기적의 땅이기도 하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새벽마다 내리는 기적의 떡이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요. 정말 가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더라고요. 어디서 물이 나오냐 모르겠어요. 여리고 지역에 엘리사 그 샘물이 있고 엄청나게 솟구쳐요. 어디서 이 광야에서 이런 물이 솟구치나 희한할 정도예요. 또 요르단 지역 갔더니 모세의 우물이라고 있어요. 이 모세의 우물이 굉장히 많대. 자세히 모르지만
어떤 바위 틈에서 물이 솟구치는데 이거 똑같아요. 거기 갔더니 바로 이 사건이다. 뭐 바위에서 물을 낸 요 자리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끊임없이 물이 솟구칩니다. 그 페트라 지역 사람들이 다 그 물을 가지고 먹고 생활을 해. 신기해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떡으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낮에는 밤에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참. 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고선 또 불평원망을 했으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산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이 광야는 고난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힘들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저도 뭐 러시아에서 짧은 한 1년 동안 사역이지만 그때처럼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뭐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 광야는 고난의 땅인 동시에 기적과 은혜의 땅이기도 하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요르단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쪽에 있는 분도 그렇고 이강국 교수는 그 양반도 그런데 가끔 저거 하면 광야로 나간대요. 그게 이해가 돼. 진정한 성지는 광야예요. 매년 성당 세워진 그 이상한 아이콘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진정한 성지는 광야입니다. 거기 서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절실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하튼 이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광야길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 광야길 같은 믿음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집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 이 광야길을 걷는 성도들은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해봅시다.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네, 8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와 시선을 결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예, 여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뭐 13절에도 다시 나오고 4장에서 또 나옵니다.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 좀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껐었다 켜더라고. 됐나요? 나오네. 예. 어렵네. 여기서 강팍해 되다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스쿨레리네테라고 하는데 말라서 굳다 혹은 딱딱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말라서 굳은 딱딱한 그렇죠? 마치 돌짝밭과 같이 아니면 길가밭과 같이 원래는 부드러운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진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근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지? 믿음을 가져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애굽 땅을 빠져나와 믿음의 길을 걷던 성도들이 왜 마음이 강팍해진 것인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오직 우리를 걷는 동안에 내일 찾아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려나라. 예, 여기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진다. 마음이 강팍해진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때로는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짐으로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대? 뭘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알고 있어요. 하와도. 근데 죄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거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유혹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력,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승이더라. 그렇죠?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그렇죠. 사탄마귀가 하는 건 여러분 죄의 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압니다. 아는데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요. 발람처럼. 왜 마지막 때 사역자가 비트코인 장사합니까? 잘못한 거 본인 몰라?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 목사들이 넘어집니까? 욕심 때문에. 왜 김사만이가 넘어졌어요? 명예욕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왜 마지막 때 사역자가 왜 비트코인 장사하고 도피자 장사합니까?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발람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의 죄의 유혹, 이 욕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진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 이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넘어지는가? 왜 가론유다가 발람이 마지막 때의 사역자들이 넘어지는가? 딴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 때문에 만나에 만족해야 되는데 고기 먹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불평원망하다가 여러분 심판받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예, 그렇다면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것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를 걷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되게 되느니라. 예, 해봅시다.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예,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끼리 피차 권면함으로 무사히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예,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넘어질 수 있어. 그때 어떻게? 찾아가서 권면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도서 4장 9절에도 9절과 10절에서도 둘이 있다 길을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만 홀로 길을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다. 믿음의 길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옆에 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는 찾아가서 권면함으로 좀 힘들어서 좀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피차 권면합시다. 서로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성도님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찾아가서 서로 권면함으로 끝까지 갑시다. 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봅시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야. 오늘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예, 여기 확실한 것이 헬라어로 보면 휘포스타세오라고 되어 있는데 본질 정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라고 해서 확신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 첫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에베소 교회처럼 첫째로 옮긴다 그랬어요. 내가 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가졌던 그 믿음, 그 각오, 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돌아가는 거예요. 첫 믿음의 자리. 교회의 부흥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여러분 교회 모습, 첫 믿음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처음 가졌던 그 확실한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란 표현, 여기에 두 번째 의미는 애굽 땅을 빠져나와 광야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확실한 약속.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길을 갈 때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 가나안 땅을 간다는 그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여러분 광야길이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정상하는 사람들, 저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 이상한 사람들 같은데 어려움을 뚫고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여러분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이 광야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제대한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견뎌내지. 와뚝박을 하면 힘들지.
이 목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해봅시다.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자.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자. 네. 우리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목표를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 삼박대 축복의 관심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죠.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그거예요. 그 성서신학.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게 매일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했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신앙적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 제가 한가하잖아요. 종말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목표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려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서점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나옵니다.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시작할 때 경고한 것을 끝까지 잡아라. 확실한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마는 거지. 놓치지 맙시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견세지향적인 그 종교로 타락을 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내세지향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은 광야예요. 나그네와 획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한국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배도한 교회고. 아무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것. 우리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모세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세움받은 사역자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이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사원으로 종으로서 수고했지만 예수님은 이 집의 상속자이신 아들로 충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인도를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길인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야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무사히 가려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끼리 피차 권면하여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처음 가졌던 믿음 그리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소망 이것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목표 없이 헤매이지 마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려워도 과정이니까 견딜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경고의 끝까지 붙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은 것 같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가까운 것 같아요. 월드컵 끝나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또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지켜보시고 마침내 우리가 목표했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부터 그냥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